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느 가족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며칠 전에 어느 일간 신문에 나왔던 강릉에 있는 김상훈 씨라고 하는 59세 되신 이 가장의 가족입니다. 자녀들이 무려 11명입니다. 11명의 자녀를 가진 가족입니다. 그런데 더 뜻깊은 것은 이 11명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김상훈, 윤정희 이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3년을 아이를 기다려왔는데 4번의 유산을 겪은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기다리는 것보다 부모 없이 살아갈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주자,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서 2000년도에 두 딸을 입양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에 입양했던 그 두 딸이, 큰 딸은 올해가 21살, 둘째가 20살 되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입양을 해와서 지금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중에는 부모에게 진짜 버림받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진 그런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이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자라다가 병에 걸려 가지고 부모가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살려낸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첫째 큰딸은 21살이 되어서 지금 유아교육 전공으로 캐나다에 유학을 가 있고, 둘째 딸은 대학교 4학년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이고, 그렇게 지금 아주 알차게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고, 올 여름에는 12번째 아이를 또 입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행복한 가정,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준 이 가정이 특별히 너무 정말 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잠시 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 부모가 있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지만 부모 없는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부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를 진짜 사랑하며 애타게 찾고 있었던 아버지가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소절입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너무 익숙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이 친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다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고아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고달픕니다.
고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이 허무함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가면 우리는 지옥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운명을 우리 모든 인간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무서운 형벌,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더 이상 무서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부모에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정말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을 내 자녀로 삼아가지고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으로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 굿 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꼭대기에는 늘 십자가가 들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표시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너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에 가보면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를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 부르는가 이런 의아함을 가질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늘 그보다 높고 우주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은 오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실하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처음에는 잘 못 느꼈어요. 20대 초 대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저는 굉장히 인생이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친구에게 빚 보증을 잘못 써주는 때문에 저희 집을 다 은행에 빼앗기게 되어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저희 가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월급에 차압이 붙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5이나 되는데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처음 입학금만 책임져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음에 모든 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혼자 대학 다닌다고 올라왔는데요, 처음 등록금은 수석 합격이 돼가지고 등록금을 안 내도 돼.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아직 나이가 어렸던 그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시내버스 하나 주워 타고 종점까지 가가지고 경기도 어느 논두렁을 수없이 걸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누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내 인생 좀 책임져 주겠다고, 얼마든지 돈은 공급해 줄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좀 부자가 좀 안 나타나나,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는 병이 생겼어요.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길을 가다가라도 어지럼증이 저에게 닥쳐오면 온 세상이 뱅뱅 돌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야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생기던 그 병이 점점 이제 빈도가 높아지네요. 일주일에 2-3번 생기다가 나중에는 매일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2-3번씩. 그러니 불안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병원에 몇 번을 갔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고 저는 죽을 지경인데, 그런 삶을 살던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느 개척교회 교회 뒤편에다가 칸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새벽마다 새벽기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문 열어주고 교회 청소하면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모든 교인들 다 집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정말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너무나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모든 부정적인 불평, 원망, 짜증, 어두움을 다 몰아내기 시작을 하고요, 저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날이 제가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때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저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지, 그 전에는 보이는 것마다 힘들게 보여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저 혼자 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이 오늘 이 5월의 아름다운 날씨처럼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제 입술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그저 교회에 앉아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확신을 주셨느냐 하면 내가 내 모든 병을 다 고쳤노라, 그런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가슴 속에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그날을 보냈는데,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인생에 똑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지금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웃으며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그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 전에도 물론 이론적으로 다 알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내 인생을 내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썼더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쁨을 가진 종교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길래,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 믿는 그 삶 속에 그처럼 놀라운 행복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한번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위에 지극히 거룩하시고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저 하늘 위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보시면서, 행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 죄를 짓거나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희놈 하시는 그런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경험했던 인생에 따라서 아버지가 어떤 분은 너무 무서운 분, 너무 나쁜 분, 생각도 하기 싫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아버지, 정말 건강한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두꺼운 성경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을 기쁨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할 때 그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고 오늘 나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교회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아이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자기 스스로 혼자 다 해보려고 책임을 지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성경에 어떤 분은 365번이 나온다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걱정해야 되고, 똑같이 염려하고, 두렵고, 늘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영우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몇 번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또 그분 생각이 났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분과 같은 그런 믿음이 담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시죠? 저 가운데 있는 분 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양평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네 자녀들이 자라나다가 이 강영우 소년 중학교 1학년 때 놀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그만 그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맙니다. 이 사고에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길로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십니다. 이제는 세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맨 큰 누나가 학교다 그만 다니고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며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과로로 그만 누나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과 함께 남은 이 어린 강영우, 결국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고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니, 앞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리지만 뭐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앞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정말 절망뿐인 그 강영우. 그런데 이 소년 강영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는 희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의지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점자를 배워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비 유학생에 뽑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좋은 사람과 함께 결혼도 하고 아들들도 낳습니다.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는 백악관에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가 됩니다. 동양인으로서, 우리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지요. 두 아들들은요, 하나는 미국 법률 변호사가 돼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진은 자기 그 한 아들이 백악관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뽑혔을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처럼 이 앞을 보지 못하고 고생하는 분을 위해 살겠다고 안과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쓴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남기는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끔찍한 장애와 그 모든 고난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 장애와 고난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장애가 있었기에 자기는 지금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가는 데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든 고난이든 인생의 실패든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에 다 축복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늘 믿음으로 애쓰는 신실하고 의로운 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힘든 일도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붙잡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뜻이 있어 내가 두렵지만 알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것조차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기도든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자녀가 아버지인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뜻대로 욕심대로 모든 것 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상처와 실패와 인생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소년 그 강영우, 그 절망 속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을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면 좋겠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라도 입술로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정 내 삶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게 뭘까?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